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선인 사람들 다와 다 받도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며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들 되게 하시고 준비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셔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믿는 자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날을 귀하게 보내며 그러므로 세상으로 성탄절은 노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온 가정이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것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보이게 하셔서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새벽에 제가 영상으로만 함께 참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어제 서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로 준비할 게 있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좀 만나 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어제가 아니죠. 그제 오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이 전화를 받으셨노라고 본인이 동선과 겹치는 분 중에 확진을 받은 분이 계시다고 그 목사님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정된 곳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선별 검사하고는 좀 다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연락을 받고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직 어떻다라는 결과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그분이 양성이 나오면 그럼 저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당에 나오면 방송을 하는 우리 교역자를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해서
어제 사무실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제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설교 준비하고 일하라고 그러면 사무실에 얼마든지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이 강제적으로 갇혀 있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자가격리한다라는 얘기 우리 흔히 많이 듣고 있지만, 요즘에 제가 불과 저는 24시간도 안 했거든요. 한 20시간 채 못 되게 한 것 같은데, 와, 그 시간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어제 설교한 목사님에게만 일단 목사님 알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아내에게 밥을 제 사무실로 갖다 달라고 하고, 사무실에서 자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제가 어제 설교를 안 하니까 좀 편히 자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잠도 안 오고 일찌감치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 이제는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맘쯤 되면 밖에는 구세군 냄비도 있고 추운 겨울 이웃을 돕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세상은, 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이제는 당연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 그거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열심히 살면 입에 풀칠 못하겠냐, 왜 성공 못한다고만 얘기하느냐라고, 사실은 누군가를,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근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또는 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말하던 사람들, 사실 주변에 어렵지 않게 만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가오면서요, 온 세상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찾아올 때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질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올해 제가 말씀도 드렸었지만 이발소라고는 딱 한 번 가봤어요. 당장 온라인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제가 운전은 해줘도 마트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아내 혼자 들어가요. 저 나름 오버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했는데, 그게 제 문제가 되니까 심히 불편하더군요. 사실 제 개인이 코로나가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런 게 걱정이 아니었고요. 당장 성탄절 예배 어떡하지? 성도들이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만 설교를 해야 되는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주일은 어떡하지? 2주 자가격리하면 송구영신 예배까지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인생이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작은 문제 하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건 어제 목사님 연락이 와서요, 참 복음이더군요. 전 다른 게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그 목사님 음성 나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목사님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요. 와, 얼마나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다 보니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덧 조금 불편하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하려고 이미 정해놓은 말씀인데 어제 하루 제가 스스로 자가격리하면서 혹시 문제될까 봐 혼자 갇혀 있으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사실 괴로운데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괘씸한 사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괘씸한 인간 그냥 끝내버리셔도 돼요. 이 괘씸한 인간 모른 척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않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숨기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숨기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요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사건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예수님은,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롱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절, 이것은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였으므로,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오늘 이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말씀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 먼저 말씀하느냐?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케 되심에 대해 말씀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된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엇 해야 하는 날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날입니다. 내가 겸손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은혜의 고백으로 주님의 겸손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제 나름 노력했건만 제가 나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 느꼈던 그제 어제 이틀을 보내면서 저는 무슨 확진이 된 것도 아니고 목사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그냥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직 한 단계 건너야 되니까 그러고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 많거든요. 연말에 바쁘거든요. 제 할 일 제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 뭐 양성 나오면 그때 쉬지. 그럴 수 없잖아요. 스스로 선택하고 자가격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황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 병상에 계시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우리 권사님,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애썼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요. 내가 애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썼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게 그게 은혜였어요. 바로 그날이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살아야 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나 위해 열심히 살다가 할 일 없고 나 안 불러주고 이제는 할 일 없고 누가 불러주지 않고 힘 빠지면 그러면 주 위에 할 일 없으니까 주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한 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신 이 날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날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고 애쓰다가 주께서 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게 오늘 생명 주신 이 한 날 주를 위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왜 오셨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동등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나 숨기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은혜의 날
어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위해 살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어리석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로 살아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 예배, 내일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 앞에 귀한 것 가지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 준비하고 귀한 자리 준비하고 귀한 시간 준비하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되 그가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은혜 주신 이때에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한 날 주를 위해 더욱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충성하는 은혜의 날로 삼으셔서 나의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히 주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숨기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하며 낮아지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힘과 물질과 시간이 있는 이때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겸손히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씀이 나로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이 아님을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사니 주님, 나를 위해 애쓰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해 애쓰다가 이제 됐다, 그만 섬겨라 말씀하시는 때가 오면 그저 주께 부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지금 섬기라 내게 요구하시는 이때에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황 권사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홀로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외롭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셔서 병상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유정원 권사님 남편을 비롯하여 병중에 있는 많은 이들 주여 기억하시고 주의 두 팔로 안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